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지키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 뭘 지킬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 이 복음, 이 생명,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세 번째 지금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불러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불러서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가는 길과 주님이 부르신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에베소에 갈 수가 없어서 그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함께 만나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그 교회를 또 믿음을 지키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요. 바울이 이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면서 어떤 자세로 섬겼는가?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죠. 모든 겸손과 눈물과 모든 시험을 참아내는 인내로 섬겼다라고 했어요. 교회요, 사람 섬기는 것이요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겸손과, 할 수 있는 모든 겸손과,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겸손되지 않습니다. 말로 겸손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고개가 뻣뻣하면, 내 말이 거칠면 안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그래야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눈물이란 것은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눈물의 기도. 그래서 한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요. 10달을 품고 낳을 때 그렇게 큰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산의 수고 같은 이런 눈물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들을 인내하였다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많은 눈물들,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된 길에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내가 없이는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성품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가는 길에 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 사람을, 허리띠를 가져다가 묶으면서 이 사람 올라가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붙잡힐 것이다
알고도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면 고난의 길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는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우리는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들어갈, 그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가 떠나갈 때가 되었어요. 그가 떠나갈 때가 되어서 이 장로님들 모셔놓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떠나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어요.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을 찾은다면 인생을 찾은 것이에요. 그렇죠? 내 생명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한평생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걸 찾은 사람은 뜻을 발견한 사람이고, 인생을 달려갈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찾지 못하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인생의 창조주를 만났고, 인생의 구세주를 만났고, 인생의 심판주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킬 때 내 가정도 살아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내 인생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러므로 이 성경의 예언서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전쟁과 이 또 전염병과 이 기근과 재난들이 닥친다라고 성경은 반복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경에서 전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그 보이는 것들을 인도해 나가는 영적인 씨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하라. 나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그렇죠?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하게 되면 절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승리하려고 하면 절제하고, 달리기 할 때 운동선수들도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자기를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자기를 절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들어갈수록 우리는 절제를 잘 못하게 돼요. 내 자신이 그냥 이제까지도 살아왔는데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제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앉고 일어섬과 하나님이 들어가고 나갈 때를 알게 하시는 절제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는 것.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삼가야 돼요. 갈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유혹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럴까? 발람 선지자처럼 혹시 다른 길이 있을까? 혹시 주님의 말씀이 다 바꿔질까 하면서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발걸음을 삼가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삼가해야 되고, 삼가하지 않으면 방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해요? 삼가해라, 절제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절제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들 가운데 교회에 불러진 사람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세웠다. 교회에 직분 사람들이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뽑은 것을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뽑아서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그러므로 성령이 뽑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을 때, 자, 이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사람들이 어떤 단체의 장을 뽑았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요즘 한국에 축협의 문제가 많고 여러 국회도 여러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뽑아줘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뽑았다, 성령이 뽑아주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계산이 필요해요. 계산이.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되었는가 우리에게 본다고 그랬죠. 충성되었는가. 그러면 성령이 나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감독자로 oversee하는 거죠. 잘 감독하는 거예요. 잘 감독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가치를 좀 우리가 높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다른 성경에는 주께서 그렇게 또 번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누구를 소중히 여겨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겨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일주일에 5번 가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 교회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몸을 잘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의 보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리고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해야 될 믿음 지키기는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절제는 왜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직분을 잘 돌아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적은 바로 이 적이 우리에게 교만이 적이죠. 자기 자신이 적이에요. 자기 자신이. 왜냐하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받은 직분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교만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우리에게 적이 있는데, 그것은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 적은 내 안에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 적이었어요. 교만함이 적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적은 밖으로부터 와요. 밖으로부터 오는데 사나운 이리는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물고 뜯고 죽이고 탈취하는 자를 지금 이리라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이 이리가 뭐예요? 들판에 다니는 울프나 그런 늑대나 이리가 아니라, 이 늑대는 거짓 가르치는 자들 말이에요. 거짓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영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것들에게 잘못되게 되면 양의 탈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양인지 뭔지를 잘 몰라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잘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리가 공격한다. 바울은 알았어요. 모든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모든 성도도 이 땅에 살려고 하면 세상의 공격을 받고 죄의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줬어요. 믿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진공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파도와 풍파와 바람, 폭풍 앞에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양떼를 아끼지 않고 들어오는데 그 이리와의 싸움에서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켜요. 교회 와가지고 불경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없어요.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어떤 다른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 성경이 너무나 다양하게 번역되고 각 단체마다 이제 각각의 성경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니까 정말로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을 잘 읽고 여러분이 기준을 잡아줘야 이 다른 성경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안 읽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보이는 이리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만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힘을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리가 도망가고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섰을 때 거짓은 진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있을 때 사단은 이리는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항상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들이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이단의 가르침에 생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세 번째 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삼가지 않는 것이 적이고, 교만이 적이고,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와서 교회도 무너뜨리게 될 그런 상황이 되고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풍조가 오게 될 때 아모스 8장 11절에도 우리에게 기근이 오는데, 말세에 기근이 오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기근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그데 있어서 적이 있어요.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자,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분파주의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파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 우리는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요? 주님을 따르게 하려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또 무슨 기적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랬죠. 하나님께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하는 것이 참된 목자요, 참된 성도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기적을 행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그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점점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서야 되고 그 모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신천지나 또 여러 다른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 세뇌가 되고 말씀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혹시 제가 저를 따르도록 나중에 어떤 기적과 어떤 일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도록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떠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는 이미 망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바울이 알았어요. 자,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영적인 이런 위험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과 밖에와 그리고 공동체에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흔들지 않으면 내가 흔들려, 내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에 시험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잠잠하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공동체가 안정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렇죠?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더라. 평안 가운데 교회가 든든해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공동체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격들에 대해서 진리로 말씀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세상의 공격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너는,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라. 옳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 옳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얼마나 다르게 해석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딱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다림추가 있어. 다림추가 기준을 잡을 때, 그렇죠? 위에서 줄을 실을 달아가지고 밑으로 무거운 추를 내려놓으면은 그 기준이 반듯하게 돼요. 눈으로 볼 때는 반듯해요. 그러나 벽돌에 그 기준이 바른지 추를 내려보면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칼로 잘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 우리 안에 인격이란 말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점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점점 이것이 명예가 되고 이것이 지위가 되고 이것이 권한이 되고 권리가 되고 점점 높아지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또 자기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상 신앙상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자꾸 봐야 돼요. 다 부끄럽죠.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미안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어서 남을, 우리의 살인자요 또 폭행하는 자요 그렇게 죄악던 그런 우리를, 죄인의 괴수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또 직분자로 세워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거짓말을 많이 하던 자는 이제 거짓말 안 해야 되고,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도둑질을 그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섰는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떤지요, 나의 오늘 삶의 24시간 어떤지요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질문해야 돼요. 퍼펙트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알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에녹과 같이 가게 되면 점점 주님 닮아가게 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직분, 의의 직분은 모세의 없어진 직분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그 의의 직분을 가지고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일해서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써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제 믿음과 교회 지키는 더 구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깨어나서 좀 제발 좀 정신 차려서, 그 말이에요. 제발 정신 차려서 어떻게 이리가 들어오게 되고 내가 높아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 나를 따르라, 장로진파, 목사님파, 권사님파, 평신도파 막 나눠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파 나눠지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이 되는 이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이 목양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양의 원리, 가장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목양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고 배워왔다면, 내가 작은 그 목장에서 섬기든지 어떠든지 이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것에 목양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목양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형식이 되고 사람의 눈치가 보게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 항상 내가 안에 봐야 돼요.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항상, 그 사랑의 회복을, 에베소 교회가 능력도 많고 말씀도 분별하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양의 모든 원리, 교회 생활의 원리, 모든 삶에서 내가 탤런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높아지려고, 뭘 차지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내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목양의 가장 큰 원리, 하나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베드로에게 물은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랑이 있는가, 신앙생활의 믿음도 마찬가지 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발 깨어가지고 3년 동안이나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각 사람 훈계하던 것. 자, 바울이 바쁜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각 사람과의 관계예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아무리 떠들고 대중적으로 이야기해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각각의 관계가 되어야 그때야 변해요. 그때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목자들을 세워놓고 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관계도 잘 돼야 되지만은 이 말씀을 가르친 자들과도 함께 1대1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잘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서로 열어야 되고, 그래서 목양에 우리가 함께 힘을 쓸 때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더 풍성해지게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을 신경 쓰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한꺼번에 기도도, 하나님 예를 들어서 기도도 우리 1구역 아니면 우리 전도회 그냥 한꺼번에 나와요. 사랑하면 한 사람씩 기도해. 한 사람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한 사람씩 그 한 사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뭘 기도할까?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누구 권사님 각각의 이름을 부르러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의 필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는 각각을 세워나갈 때 가장 잘 세워집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도와줘야 되고,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나타나는 성경 공부도 거의 다 대부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교제가 식탁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신방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또 만남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 모임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각각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32절의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에게 맡겨. 주님에게. 나는 떠나가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떠나가지만 무엇이 함께 있어요? 말씀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은 인격체여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져야 내가 주님께 의탁할 수 있잖아요. 친구에게도 소개할 때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분명하지 않는데 그 주님을 통하여 다른 분에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 그 주님, 그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주기까지 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 홀로고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주님과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리때로부터, 자기의 교만으로부터, 또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분파주의에서 우리를 넉넉히, 시험에서 우리를 넉넉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무엇이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시험을 이겨낼 말씀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내가 시험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낼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가?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내게 있어서 전쟁 가운데서, 질병의 한가운데서, 모든 실족하는 그런 가운데서, 시험의 한가운데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일어날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기업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은 무엇에 대해서 썼어요? 말씀에 대해서 썼잖아요. 주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주의 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주의 판단이라고, 주의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율례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법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한꺼번에 외울 수 있도록 시편의 119편에서 176절에 거쳐서 알파벳 순서를 우리에게 써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고난 중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천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 맛은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맛을 돋게 만들고 인생에 살아갈 맛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세상 것들 다 만족시키지 못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내게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나고 살아갈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쌓여지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삶이 회복되고 찬양이 되는 것. 자, 바울은 떠나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주님께 부탁했고, 그 주님의 말씀에 부탁을 했어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면서 믿고 있는지, 성도는 주의 말씀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주님, 어디서나 함께한다고, 죽음의 문 앞에서도 나와 함께하신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기억나야 되고 생각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전하였더니 이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함께 그 신앙의 동역의 공동체로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이어가는 영적인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사는 길, 또 믿음을 지키는 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려면 이리로부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분파주의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것들부터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세워나간 것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교회는 흥왕하게 되고 평강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게 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세상을 이긴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이거나 또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체들 마음 쓰지 않으면 하나님 나만 높아집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지체들이 나보다 더 나아지는, 높아지는 귀한 은혜로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넉넉히 기업을 잇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